참빛교회 수요 성경 공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읽도 해 나아가면서 이번 주에 저희가 접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와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책 3권 중에 한 권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봤듯이 지혜의 책이라고 하면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욥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혜의 책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잠언서는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따라서 살면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다. 근데 전도서는 거기에 대한 반문을 이렇게 합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면 성공을 하는가?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매우 복잡하고 컴플렉스하고, 그런데 이 모든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근데 이건 한국말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헛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헛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먼저 전도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음성이 전도서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의 음성은 누구냐면 비평가입니다. 비평가.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이치와 이런 것들을 비평하는 그 사람의 음성이 나오고요. 두 번째의 음성은 누구냐면 저자가 이 비평가의 말을 모으고 끝에 종합해서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이 전도서의 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비평가는 이 세상의 3가지를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흘러가는 시간. 이 세상에는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세대는 오고 갑니다. 전 세대가 오면 그 다음 세대가 있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있고, 또 이 비평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세대가 계속해서 바뀌어 가는데 결국에 이 세상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세대를 또 지금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와 또 다음에 다가올 그 세대가 나중에는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후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혹은 때로는 우리가 그래도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도 결국에는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난 후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볼 때, 이 세상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촛불 같은 존재, 후 하면 꺼져버리는 그 촛불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둥거리면서 뭔가 이루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헛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사실은 두 번째 주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모두가 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맛볼 것이라는 겁니다. 짐승처럼 우리 인간도 결국에는 다 죽게 됩니다. 의인이라고 더 안 죽는 게 아니고,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죽고 악한 자도 죽습니다. 신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죽고,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무신론자도 결국에는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그 부분으로 이어가는데,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이 세상이 무작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낳게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멸망하게 되고,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 전도서의 이 비평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그런지 한번 삶을 봐라.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것이 꼭 우리의 성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좋은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이,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빠른 자가 경주를 해서 꼭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강한 나라가 전쟁을 해서 꼭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딱 봤을 때 운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꽉 붙들고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을 꽉 내 손에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면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드릴 텐데요. 그게 어디에 나오면 전도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한 예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들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쌍한 노고로다. 삶이 헛되다. 삶이 헛되다. 이것을 다 이어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헛되다 혹은 직역으로 삶은 헛되다. 자, 이것을 다 이어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헤벨입니다. 헤벨을 한국말로 헛되다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로는 meaningless,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직역으로 하면 사실 연기입니다. 연기는 여러분 변합니다. 같이 피어오를 때 똑같은 모습으로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변합니다. 연기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하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연기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평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삶이 헛되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연기에 가려져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삶이 헛되고, 삶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의미가 흐릿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비평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삶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잠언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비평가가 비평했던 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꼭 성공을 가져다 오는 것이 아니고, 삶은 어떻게 보면 운인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꼭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오지는 않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고 비평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 조절할 수 없으니 그 삶을 부여잡고 그것을 내가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손을 펴라. 손을 펴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내 삶 주위에 돌아가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라는 겁니다. 삶에 대한 나의 태도.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이런 일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편손으로,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즐기라는 겁니다. 친구와의 대화, 찌뿌려지는 그 햇빛을 즐기는 것처럼 삶을 즐기고, 또 여기에는 삶에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비평가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나의 삶을 내가 조절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헛된 것 같고 아무런 목적이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끝에는 이 비평가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목소리, 바로 저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자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이 불투명해 보여도, 나의 삶의 의미가 흐릿하게 보여도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 삶이 헛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삶에는 의미가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해대를, 이 연기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치우시고 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이것을 왜 해야 돼?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의 목적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둬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가서로 우리가 넘어갈 텐데요. 아가서로 넘어간 다음에 이 전도서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 나중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가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많이 알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책입니다. 서론과 결론은 분명하게 있는데 그 중간에 구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사랑의 노래들, 사랑의 시가들을 모아서 엮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사랑의 시를 누가 분석하고 구조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석하면 안 되고 여기에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좀 보기 전에, 아가서는 영어로 Song of Songs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겁니다. 최고의 노래. 그러면서 또 여기서 영어로 많이 불리우는 제목이 뭐냐면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자인 걸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음성은 여자의 음성입니다.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사랑하는 자도 솔로몬이 아닙니다. 어느 한 목자이지. 솔로몬이 나중에 등장은 하지만 솔로몬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여자와 한 남자 간의 그러한 격한 사랑, 서로를 떼어놓으면 서로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는 아내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왜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느냐? 아마도 이것은 솔로몬이 직접 쓴 글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의 전통, 이스라엘의 지혜의 전통은 솔로몬의 지혜의 전통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의 전통에 속한 그 책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서론에 여인이 나오고 그 여인이 사랑하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결론까지 8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큰 주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를 향한 그 갈망, 서로를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원하는지. 나를 찾으십시오 라고 하면 저쪽에서 내가 찾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헤어졌다가 서로 찾기도 하고, 뭐 마치 막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찾으면 또 서로 끼어안고 사랑을 나누고,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묘사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를 육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육체적으로 오는 끌림 때문에 기쁜 그러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육체적 그 설명을 할 때 이것을 메타포로,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메타포는 시각적인 그런 메타포가 아니라 그 비유의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고, 당신의 머리는 양부리 같고, 당신의 목은 성벽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눈이 비둘기 같고, 머리가 양부리 같고, 목이 성벽 같은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성벽이 주는 의미, 비둘기가 주는 의미, 양무리가 주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서로를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설명이 되는데, 결론에 사랑에 관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결국에 이들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이만큼 파워풀하다,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있냐면 불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은 잘 조절을 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유용합니다. 하지만 불은 잘못되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 이 아가서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인간의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끝에는 결국에 솔로몬이 이 여인의 사랑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여인은 그것을 거부하고 이 목자를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책은 결말 없이 끝이 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끝이 없이, 결말 없이 이 책이 끝나는 이유는 사랑은 결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런 사랑의 노래들이, 사랑의 시가 성경에 들어왔을까? 성경에 들어왔을까?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교 전통적인 그 해석은 이것은 알레고리라는 겁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 이스라엘이고, 남자 그 목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전통으로 이어오는데, 여기서 기독교의 알레고리는 여인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남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근중동 사회를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애굽이나 바벨론 시대 때 이러한 장르의 글, 사랑의 시, 모음집들이 많이 발굴되는 것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다른 사람들은 세 번째 그 설명은 뭐냐면, 단순히 이 사랑의 시를 그냥 모아서 하나님의 선물,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묵상하게 해준 그런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떠한 그 이유든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가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배경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동산입니다. 동산. 이 동산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냐면 바로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벌거벗었지만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서로 그 안에서 자신들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랑.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나눴던 그 아름다운 사랑. 이 아가서에서 이 동산이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관계처럼 서로 간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될 날이 올 거라는 소망을 저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도서와 아가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특히 전도서로 돌아가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있는 나의 그러한 삶의 부분은 과연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쫓아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포기하기가 너무나도 쉬운데, 아까 저희가 읽었던 4장 6절의 말씀에는 두 손을 이렇게 붙들지 말고 손을 펼쳐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쫓는 것을 놓고 열린 손으로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가서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회복되어야 하는 그 삶의 관계는 과연 어디 있는지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질문들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잠시 후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열심히 읽으시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